88조 22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생각도 하였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은 법왕의 아들이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한량 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올렸더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물어보아야 하리라. 또다시는 앞에 기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오는 문장입니다. 또다시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부처님이 왜 상서에 산매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서름을 왜 내셨는지 여기에 대한 중생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문수사리 법왕자라 그랬다. 법왕자. 자는 법왕자에서 그 자가 아들 자자지요. 그는 허사입니다. 허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사로 쓰는 겁니다. 허사. 법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풀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허사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돼요. 문수보살은 누구냐 하면 지혜가 출중한 지혜를 의인화해서 문수라 그랬습니다. 문수보살이 어디에 따로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어디에 진짜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믿음의 대상이지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화경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법화경의 요점. 그거는 이제 방편품에 가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왜 이러한 말씀을 했느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이거를 알아차리는 기라. 지혜가 있는 자만이 부처님이 왜 무량의처 삼매에 되셨는지를 알아차리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깨도 못 알아차리는 기라. 그래서 불교는 지혜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지혜를. 지식은 아르마리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지식은 아르마리. 지식이 없어야 되느냐?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을 뛰어넘는 게 지혜입니다. 소벽다구로 말하면 소벽다구가 아무리 조회를 어찌 묻겠노? 푹 가서 공국이라나? 희한하대. 소뼈다구국이만 하는데 그냥 곰으로 바뀌대. 영어로 배워라 하나? 농담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게 지식은 소뼈다구로 하면은 지식이라 해야 돼 분명히. 예, 지식이 소뼈다구로 하면은 지혜는 곰이라 곰고 고를 우려라 그게 곰국이 돼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은 지식은 필요 없는 기라요. 그 소벽다구를 까가지고 공국을 만들었으면 소벽다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만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는 이거를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지혜를 떡 내세웠는 기라. 사람을 보살라 해가지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는 기라. 문수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암행어사 박문수 얘기까지 끄잡아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만이 부처님을 친근할 수가 있어. 지혜가 있는 자만이 부처님을 친근할 수가 있어. 지혜가 있는 자만이 부처님한테 참다운 공양을 올릴 수가 있어. 참다운 공양은 법공양이 참다운 공양이라. 그래서 지혜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때 좌우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시잖아요. 그거를 석가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서방삼성은 아미타불 하고 간세음보살하고 저 누구지? 저게 대세지보살이고 그 서방삼성이라. 석가삼성은 서가모니하고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에 은근하게 자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말이야. 삼성이라고 있는 게 있어. 그 멍청한 것들이 있어. 그 누구냐면은 칠성. 칠성이 제일 중앙에 와. 칠성이 제일 중요하대. 칠성. 산신. 독성 아니요. 그거는 불교하고 무관한 겁니다. 불교에 흡수됐다 하는데 불교에 흡수되는 건 없어요. 불교에 파고들어 있는 거지. 암적인 존재지. 이 삼성각의 삼성은 인간의 수명, 복, 돈, 재하.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간장하는 신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칠성한테 목숨을 받아가 나온다. 수명을 우리가 나올 때 칠성이 있는 몇 살 살아라 딱 정해져 있대. 그래 죽을 때는 갈 때까지도 칠성한테 간다고. 옛날에는 저게 염을 하게 되면은 밑에다가 나무판 떼기를 깔잖아요. 그게 칠성판은 아니요. 또 칠성을 등지고 가는 기라. 원래는 나무판 떼기에다가 북두칠성 모양의 구멍을 7개 뜰거나 아니면 붓으로 점을 북두칠성을 만들어야 칠성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가의 사상이 은근히 이래 파고 들어왔거든. 그 도가의 사상은 너무너무 많이 파고 들어와 있어. 옥황상제. 불교 없습니다. 옥황상제라는 말은 도교의 말이지. 도교의 말이라요. 또 노자, 이제 도교가 뭐 내세울 경기였으니까 노자하고 장자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거를 저들까라고 딱 갖다 쓰지요. 근데 노자하고 장자하고는 도교하고는 아무리 관계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도교를 세운 사람들이 나중에 노자 장자를 끄집어낸 거지. 그렇게 가지고 또 붕세가 봉황이라 봉황할 때부터 가지고 또 와가지고 뭐 말을 하지. 다 불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한테 이제 삼성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성각에 가서 얼찐얼찐하고 산신각에 가가지고 절하고 용왕각에 가 절하고 뭐 독성각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불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신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불교는 그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불교에는 끝에 신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사법입니다. 산신을 산왕대신이라 그러대요. 용왕은 용왕대신, 스님은 나이키신. 그게 더 좋더라고. 산신보다 산왕대신, 용왕대신, 조왕대신 이보다도 그게 더 좋더라고.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자가 누가 아는 자냐? 지혜가 있어야 이걸 알아. 지혜가 없으면 막 또 여기서 문수보살이 또 최고인 줄 알고 그렇다고. 그래서 공양은 참다운 공양은 부처님한테 얼굴 보이는 게 참다운 공양이라 딴 건 하나도 없어. 그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미중요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걸 다 보았을 거라. 나는 그분에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마땅히 물어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부처님한테 물으면 되지. 왜 문수보살한테 묻느냐? 이거를 법화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궁자경학이 나오잖아요. 궁자는 아주 가난한 사람. 궁자의 궁은 가난한 게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불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궁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요. 노숙자라. 궁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부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놀랜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장자로 바뀌어가지고 또 궁자로 나타나듯이 지금 요것도 궁자 경학처럼 그렇게 해놨는 기라. 바로 중문죽답을 하라고
문수라는 보살을 떡 내세워 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개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방편으로 끌어들인 차원이 고차원적이지. 그때 마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귀신들도 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대중의 생각은 똑같다 하는 건데, 여기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는 성단,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불자, 요 네 부류를,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합쳐가지고 사부대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부대중. 행사에 어떤 행사나 법회에 가면 이 자리에 모신 사부대중 여러분 할 때 이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스리랑카는 여자 이름은 거의가 이 니가 들어갑니다. 니.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자니 히루니 안자니 여자분들은 다 니가 들어갑니다. 또 우리나라의 여성 불자들의 불명은 석자로 짓습니다. 석자로. 그런데 좀 근래에 나타나가지고 자꾸 여성 불자도 두 자로 지어주는데 그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 자, 세 자냐면은 불명만 들어도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 해놓은 겁니다. 그럼 그런 룰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봐서는 스님들이 그 신도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름을 니는 두 자를 지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룰대로 따라가면 돼요. 룰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그런 간섭을 깨면 희상합니다. 뒤에 천룡 귀신들 여기까지 나온 거는 팔부신중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팔부중입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절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대중들의 생각은 똑같았다. 뭔 생각이 똑같았냐? 법을 구하는 마음은 똑같았다는 기라. 신분만 틀리지 법을 구하는 건 똑같아. 그 법도 누가 그러느냐? 그 사람 빼자. 출가자, 비구, 비구니 빼자. 천룡, 야차, 우바이, 나후라가, 마후라가, 아수라, 건달바, 야들도 법을 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기라. 그리고 불교는 법을 구해야 되거든. 법을 구해야 뭐가 되지? 법을 안 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요. 그 어떤 질문을 하는가 봅시다. 이제 26절에. 그때 대표로 미륵보살이 자신의 의문을 풀고 비구, 비구니, 우바스, 여기에 모인 대중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 가지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문수보살에게 물었는 거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지혜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공부를 해야 돼. 뭐가 되는 기라. 초발신 자격문에도 이런 말이 있대. 모름지기 악한 벗은 멀리하고 착한 벗 도반을 가까이 해라. 초발신 자격문에 나오잖아요. 절에는 다니는데 점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조선의 점집은 다 알고 있다. 아이고 어디 가면 막 스님이 기똥차고 신통차대. 다 점자의 수법은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어. 너 그 집 앞에 너 집 어디고? 어디다? 너 집 앞에 나무 있지? 없는데 이게 이놈아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있는 줄 알았으니까 와 그렇다. 거기라 그거. 점자의 수법이라. 그게. 그 있으면 어떡하고 없으면 어떡할 건데. 너 집 앞에 너 태어날 때 내 고향 앞에 그 물 흐르지? 너 집가에 그 내가가 안 있나? 또랑까라가 아이고 있네. 스님 어떻게 알았는데 내가 지리산에서 3년 도 닦았다 아이가. 없는데 얻기에 천만다행이다. 이게 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송으로 설해. 개송으로. 공부는 지혜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는 마치고 이제 개송으로 사는데 개송은 가타라고 그러는데 개송은 중요한 말이에요. 개송은 언어를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거.
우리 그게 컴퓨터도 긴 거는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막 G파일로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압축하는 게라, 압축하는 게 개송이요. 그러니까 개송은 짧지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 많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언어가 제일 압축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는 언어가 어디냐면 중국말이요. 중국말은 전부 압축된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소기의 경일기 이래도 6자인데 중국말로 우의, 독경 4자로 끝납니다. 뭐 중국의 고사성어는 4자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노래를 하면 7자. 시는 노래거든요. 시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이기 때문에 4자, 5자, 7자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전부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압축 프로그램. 그렇다. 개송으로 물었다 하는 건 뭐냐? 개송으로 말하면 군더더기는 다 자르고, 군더더기는 다 자르고 요점만 가지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개송은. 어떤 사람이 그 서남사에 그 시가 있대 뭐 그 시 누구더라 뭐 정승화 뭐 그게 그 서남사 뒷간에 그 시를 붙이 나왔더라고. 뭐 할 때 뭐 서남사에 가서 뭐 실컷 울어보자 뭐 이렇게 그거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스님이 그걸 뭐 맹렬하게 비판을 했대. 이 사람은 글러 먹은 놈이다. 서남사 가서 웃어봐야 되지 왜 울어버리냐 이렇게 해놨던데. 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 시를 모르는 사람. 운닥하는 거는 뭐냐? 운닥하는 거기서 운다고 하는 거는 허심탄회하게 이 마음을 드러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런 놀이를 하면은 그 김소월의 시에 뭐 가시는 거릉 뭐 진달래꽃 뭐 밟고 지나가는 뭐 또 그거를. 에휴, 시를 모르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를 알면은 이게 이렇구나 하는데 이 시를 모르기 때문에 막 그거 가지고 또 긴 사설을 써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어쨌든간에 이 개는 그게 모든 그게 개성은 압축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93쪽에 금강경을 꽉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93쪽에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약이 색견화하고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에 여기 개송이라는 기라. 약은 만약에 이는 앞에 금강경 전체의 문장을 받아주는 거요. 색은 형상이래. 물질이 색 아니요. 물질이 있어야 이게 뭐 까만색이지 노란색이지 하얀색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조선말은 나타내기가 어렵더라고. 까마면 까맣다 하든가 검다, 흑색이다, 까맣다, 까무잡잡하다, 뭐 까마스리하다. 아이고 뭐 어려워. 뭐 빨가면 빨갛다, 뭐 빨가스리하다, 뭐 푸르면 푸르다든 뭐 푸르죽죽하다, 뭐 아유 이 조선말은 이제 어려운데. 하여간 이 색은 형상이라 형상. 형상이 있어야 색이 있지. 허공은 형상이 없으니까 색이 없는 기라. 견은 보는 기고 알은 나라 나. 알은 자 나라라네. 나가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는 야야. 형상으로서 나를 진짜 부처로 여기는 자라고 한다면 이 말 아니요. 불교는 원래 불상이 없었습니다. 불상은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리스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리스 사람이.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하도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대왕이라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용병을 이끌고 왔는데 그 용병은 누구의 용병을 어느 나라의 용병을 이끌고 왔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용병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리스 용병이 이 세상에 최고를 하대. 용병으로서는 아버지가 이쪽에 용병을 해가고 아들이 이쪽에 용병을 해가지고 용병으로 있을 때는 막 서로 총 쏴버린대. 그래가지고 용병으로서는 그리스 용병이 최고라.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 사람만이 그리스 용병들이 하잖아요. 그 어디까지 하든 이게 여기까지 왔노? 아이간 그게 뭐지? 마케도니아의 그게 알렉산더가 당시로서는 지구가 기독교 관념으로 지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기라. 반드시 여기 가면 끝이 있는 기라.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 끝이 있는 기라. 그래 동쪽으로 가면 인도가 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쳐들어왔어. 그래 인도까지 오면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기라. 그러니까 인도에서 적군들이 오니까 생겨 보지도 막 그라나 코끼리를 막 타고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말이야.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해군을 하잖아요. 이때 알렉산더는 해군하다가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말라리아에 물려가지고 죽고, 끝까지 용병으로 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다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도저히 걸어서 자기 나라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인도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인도는 불교가 있으니까 막 이 불상을 만드는가, 불상을 만들어 줬는 기라. 그게 불상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불상을 보면 전부 그게 그리스 로마 신전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 막 모양이고 옷이고 머리고 그래 나오잖아. 이때부터 불교는 사실을 멍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때부터 막 불상만 아주 중요시하게, 경은 중요시하게 안 얘기. 불상은 아주 중요. 여러분 경 보고 절 3번 한 사람이 있으면 불자다. 내가 법화경 하니까 부처님 법화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법화경한테 절 3번 한 사람은 진짜 불자라니까. 불상한테는 절 딱 하는데 부처님 말씀한테는 절대 절 안 한다. 이때부터 이제 불교는 자꾸 형상을 쫓아가. 형상을. 이걸 두드리 깔라고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 달만이요. 달마대사. 양무제가 말이야 천불 천탑을 짓고 수천 만건의 경전을 짓고 스님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했는데 말이야. 달마라는 저기 서역에서 온 사람이 있으니까 나의 공이 얼마나 공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달마가 딱 한자로 얘기했다대. 이렇게 딱 하대요. 없다고. 왜 없느냐? 건강경으로 보면 했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 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부처를 구하는 자는 이미 어긋났다고 딱 얘기를 해놨어. 건강경에도 얘기해놨어. 32상 80종호가 수보리야 부처라고 얘기느냐. 수보리가 야가 빠져가지고 아닙니다. 딱 이러잖아요. 부처님 몸이 저 수비산만큼 크다고 해도 그거는 부처님의 몸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뭐 건강경 배울 때 하는 얘기고, 이음성구와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자, 그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라고 하는 자, 뭐 밤에 기도할 때 뭔 소리를 들었다 뭘 했다. 다시 이게 또 여기 이음성과는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못 알아차리고 경만 가지고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게 여기 그게 뭐야 이음성과요. 선정에서는 불린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경은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법화경을 다 알고 나면은 버려야 될 대상이라 이 말이요. 책받침하고 똑같아. 이 일은 사하고 다 알면은 버리는 게라. 그거 소중하다 안 가다랑 똑같아. 그리고 금강경에는 앞에 이미 이 얘기를 딱 해놨어. 이음성구에 대해서. 강을 건넌 자는 뗏목을 버리라. 딱 얘기를 해놨다고. 이것도 모르면 뭐 밤에 꿈꾸거나 뭐 밤에 뭐 귀신이 누가 입하고 하거나 이렇게 그런 얘기 아니요. 시인 행사도 시는 곧바로 이 말이요. 곧바로 곧을 직자하고 똑같아. 직인 행사도라. 바로 사도로 행하는 사람이다. 사도로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삿된 법을 행하면 이미 어긋난 거라. 그러니까 불능견 열애하나니 너는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여기서 열애는 부처님 부처 불자로 쓰인 게 깨달음. 죽었다 깨도 못 깨닫는다는 게라. 그런데 자꾸 절에 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상을 만든다. 이제는 막 불상이 갔다 할 때 어서가지고 이제는 막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구경시켜준다고 막 빙글빙글 돌아간다.
나도 여기 저게 해가지고 여기 큰 그네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다가 막 벨트 걸어가지고 부처님 그네 타 걸어. 왔다 갔다 막 장암소 막 불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막. 전부 어근당기라 이 말이요. 하안경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안경 개송은 사국에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하안경. 약인용료지하고 삼세일체불하고 응감법계상하면 일치의심조다. 만약에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른 걸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 건강에 보면은 색견 저기 이음 형상으로서 부처를 구해도 안 되고 아르마리로 부처를 여기 경을 보지 말라 하는 건 경을 아예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을 보면 경의 핵심을 알으라는 얘기지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으라는 게라. 그러니까 응감법계성 법의 성품이 뭔지를 알아차리라 얘기라. 법 진리라. 진리 이거로 부처 아니요. 부처의 성품이 뭔지를 알아차리라. 일체유심자라. 부처님은 모든 것은 유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심으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마음을 얘기하거든. 그래 부처님 불교는 심교라. 마음 신자. 가르칠 교자 신교라. 부처님을 왕에 비유하면 심왕이라. 마음 심자 임금왕자 심왕이라. 그러니까 저게 능언경에서는 불어심이종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을 그 종지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다음 방등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고 법화경의 핵심은 뭐냐 보자. 법화경의 핵심은 제법종본래하고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49자 할 때가 뭐 일때도 나오지요. 여기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제법종본래 모든 진리의 말씀은 본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상자정멸상의 상은 늘 항상 이 말이요. 자는 나를 에게 스스로 정멸한 모습에 있더라. 정멸의 모습은 뭐냐? 부처불자 서로상자. 불상이 정멸의 모습이라. 정멸상이라.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착함도 없고 악함도 없고 이걸 무기심이라고 그래. 무기심. 나는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무기심이 아니라 그럼 악한 생각을 악한 걸 안 해야 된다 하면 악을 대비해서 한다 그래. 나도 모르게 이게 나도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 뭐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 나도 모르게 아이고 저는 불쌍해서 뭐 돈처럼 이게 무기심이라. 내가 네 도와주고 오늘 저녁에 로또 하나 사러 가야지. 이거는 착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저래 촛대를 해도 하나 해도 그냥 하면 됐긴데 꼭 이름 바가 달라고 한 사람이 있다. 이름 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그릇 사줄 때 네 이름 뒤에 새겼나? 안 새겼는데 이카대 똑같다. 그래서 꼭 새겨야 되겠단 말이야. 어떤 데 가니까 막 범종에다가 말이야 막 다른 말은 없고 막 사람 이름 막 개똥이 소똥이 해가지고 막 사람 이름만 꽉 해놓은 것 있대. 부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게 종 아니요 범종. 그러면 우리 불상에도 이름 다 새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불상에다가 순자, 미자, 영자, 안자 뭐 다 새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합시다 한번. 그래가지고 그릇뜨기 만들지 뭐. 불자 행도의 불자가 형상으로 부처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르마리로 부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분명히 알아차려서 행한다면은 내세는 죽어서 내세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다음에 오는 시간이 내세요. 반드시 앞으로도 부처가 될 거다. 이게 내세 득작벌 아니요. 그래 우리는 작불하러 여기 왔 거예요. 작불하러.
장난하러 여기 온 게 아니고 작불 하러 온 기라. 부처가 되려고 여기 모이시기라. 부처가 되려고. 그래서 이 하한경이라네. 이 법화경은 개송이 많은데 독단적으로 한 거는 개송이라 그러고 앞에 문장을 쭉 해가지고 그 문장을 다시 개송으로 나타낸 거는 무거울 중자가 다르게 쓰면 거듭중자요. 중송이라고 그래. 그래서 강원에서는 중송은 안 해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차토의 96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중송입니다. 중송. 그럼 우리는 공부자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송의 중은 거듭중자입니다. 거듭중. 무거운 걸 한 번에 못 들잖아요. 계속 몇 번 들은 게 그 거듭 아니요. 거듭중자라. 중송은 뭐? 앞에 있는 내용을 산문이라 그래. 산문을 다시 개송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중송이라 그래. 내용이 똑같아. 산문을 시로 나타낸 기라. 문수사리여, 도사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미간의 백호에서 큰 강명을 널리 비추십니까?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배웠고 도사 보자고. 도사. 길도자 옆에 마디촌자를 해놨어. 길도자 밑에다가 이끌 도자요. 그 길에서 지팡이 짚고 있는 게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고 가는 게 이끌 도자라. 그게 도사라. 부처님은 도사라. 상계도사라.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상계는 누구냐면 지옥 악이 축생이라.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 지옥 악이 축생 상계도사. 이 상계가 도사라. 도는 이끄는 기고 사는 스승이잖아요. 스승. 여기서 스승사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부처불자 아니요. 부처불자. 상계 도불이나 똑같은 말이요. 이거를 보통 스승사자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자로 얘기하지. 자. 아들 자. 공자 맹자. 한비자. 자가 선생이라는 얘기요. 선은 문제라는 얘기요. 우리보다 인생을 달간해가지고 먼저 앞질러 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 님은 역전 앞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간섭으로 굳어졌어요. 그래가 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선생 잘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간섭으로 굳어져가지고 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선생님이라 하는 건데 사실은 선생이 이미 존칭이라. 님은 언능이라. 그러니까 공자 자활위 선자는 공자 가라사대 아니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라지. 공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안 해. 우리나라에서만 이 선생님을 아주 극존칭해 가지고 님자를 하나 더 붙이는 기라. 그게 불교에도 있다니까. 서가모니 불 하면 끝난 거라. 부처 하면 끝나는 기라. 서가모니 부처 하면 끝난 거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님을 갖다 붙이려 한 거지.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부처님이라 그래. 서가모니 부처. 왜? 본사기 때문에 그래. 근본 스승은 불교에는 근본 오로지 스승 한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없으면 뭐 비로자나다, 뭐 약사열애다, 문수다, 보현이다, 뭐 싸그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분한테만 님자를 붙여주는 거요. 그런데 어떤 절에 가니까 뭐 안내를 한다고 이따가 막 더 세기를 한 데가 있대. 간세음 보살님, 지장보살님. 틀린 말이요. 무지한 말이요. 그러면 정근할 때도 막 더 내가 가니까 막 간세음 보살님, 간세음 보살님. 틀린 말이요. 보살이 이미 존칭이요, 존칭.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간섭이 그렇다 할지라도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님자가 대가린 게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 안 해요. 그냥 우리 아미타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미륵 부처님 안 해요.
그러니까 도사는 길잡이라 우리는 길잡이를 잘 만나야 돼. 길잡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기라. 신도는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 불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신도는 그 전에 스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기라. 이끄는 대로. 아이고 우리가 뭐 올해는 희한하게 말띠도 100말띠가 있고 뭐 말띠가 있고 이렇던데 아이고 뭐 하자고 뭐 하고 말이야 산신기도 하자면 산신기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거 신도가 잘못이 없다니까. 그게 도사가 중요하다. 도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을 수레에 비유한다. 수레. 길에는 수레가 가잖아. 길에는 부처님의 길을 불도라고 그래. 불도. 불도를 믿습니다. 불도인데 길에는 수레가 가거든. 수레. 그래 수레가 나중에 나오지. 세 개가 딱 나와. 녹고 우고 양거가 나와. 녹고 양거 우고 거야 아마.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탈래, 양이 끄는 수레를 탈래, 소가 끄는 수레를 탈래. 옛날에 이렇게 딱 문제 내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 좋아한다? 사슴 좋아해가지고 사슴 타요 이렇게 한대.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그거 서울 갈 때 자전거 타고 갈래, 오토바이 타고 갈래, 티커 타고 갈래? 그거 안 된다. 그거 뭐 타고 갈래? 대배구고를 타라. 그거 나오잖아요. 대배구고를 타라고. 버스도 안 되고 비둘기호도 안 되고 새마을호도 안 되고 KTX도 안 되고 비행기 타고 가라. 이거 거기 나오잖아요. 대배구고. 그걸 뭐라 하냐? 일불승이라 하잖아요. 일불승. 오직 일은 오직이요. 오직 부처의 수레에 타야 된다는 기라. 그게 도사라. 도사. 다음 보겠습니다.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을 비오듯 내리시며 전단향 바람이 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꽃이 내렸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작이라고 얘기를 했고 향이라는 것은 전단향은 전단나무 향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제일 좋은 중국에서의 향은 뭘로 치느냐면 사향이라. 사향 노루를 잡으면은 거기서 거기 향이 뭐 쓸개인가 뭔가 뭐 간인가 뭐 주뼈가 그 향을 만드는 그래 좋다대. 사향. 난 아직 냄새를 맡아보지는 못했어. 사향은 중국 사람들 문헌에 보면 그래. 사향은 풍지동의 지향이대. 사향은 바람이 안 불어도 아무 바람이 안 불어도 냄새가 풍기 나온다대. 그러면 전단향이라는 것보다 더 하겠지. 부처님이 비유하면 전단향은. 그러면 이 바람이 안 불어도 이 향이 나오는 것을 바늘로 얘기하면 뭐냐면 낭중지치라고 그래. 낭중. 그 자루 낭자요. 자루 안에 바늘 넣어놓으면 나오지 말아 해도 지가 삐죽거리게 나오는데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 향은 전단나무 향을 말하는데 그 왜 이 전단향 바람이 불어 사람을 마음에 기쁘게 하느냐. 여기서 전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의 체를 전단에 비유행기고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법향을 주기 때문에 전단나무의 향은 줄이면 법향이에요. 법향. 법을 진리를 향기로 막아주고 말이야. 왜? 향기를 자꾸 말이야. 향은 거기 나오대 경전에 거기 물고기를 매달은 지푸레기는 비린내가 나고 거기 먹고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또 했네 이제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난다. 이거 두 자리 줄여가 훈습 아니에요. 훈습. 서서히 물든다는 얘기라. 그 향도 물드는 기라. 근데 희한하대. 우리 동창이 와가지고 여기 삐죽삐죽 여기 안 들어와 4명이 와가지고 한 몇 년 수십 년 됐다. 그때 지 동창이 절하고 있다 카에 와가지고 너희는 법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안 들어오대. 삐죽거리고 나중에 그래 네 원더가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절에 가면 향냄새가 밖에 지어서 못 간다. 이해도 이라대. 지인을 올 때다 얼굴에 뭐가 막 뜨거리게 향을 발라가지고 향내가 솔솔 풍기더구만. 예. 그 분별심이라. 분별심. 화장품이 향기 안 나는 화장품이 있나?
분별심이거든. 분별심은 불교에서 아주 꺼린다고. 그래서 여튼간에 법향이라. 우리는 법향에 신압으로 물이 들어야 되는 기라. 이시 인연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지게 엄정하고 땅은 아름답게 장엄을 하였다. 지, 땅 지자요. 모두 개자. 엄정이라는 말은 엄은 엄격하다 이 말이 돼. 그 무슨 말이냐면 화장으로 얘기하면 제일 빨라. 화장을 발라도 뭐 구찌베니를 하든 뭐 마스카라를 하든 뭘 하든 아주 잘했다 이 말이요. 그럼 아무 때나 갖다 박이를 해버리면 그건 엄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지.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우면 안 되고요. 요 지는 뭐냐 하면은 심지라. 마음 심자. 마음의 땅. 우리의 마음은 뭘로 아름답게 장엄이 되느냐? 법향으로 아름답게 장엄이 되는 기라. 그래서 왜 그러면 엄정이라고 했느냐?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멋있게 되는 기라. 이러한 세계마다 2차 세계, 이러한 세계마다 육종진동이라. 땅이 6갈래로 흔들리더라. 땅은 심지어 안입이 설신이가 기뻐하지 않음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여기서 육종을 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 또 웃기기 짝이었어. 길은 슬픈데 입이 즐거운 게였고 입이 즐거운데 눈이 슬픈 게였어. 다 따라가. 뭘로? 마음심으로 다 따라가.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거요. 지금 사부 중 시는 이 자리에 모인 사부 중 이제 배웠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배웠어. 우바세, 우바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선남자, 선여인이지. 요 선자, 선남자, 선여인의 선을 잘 풀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잘 못 풀고 있어. 그 선자가 착할 선자거든.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아니요. 여기서 선은 영어로 말하면 V-E-R-Y요. very good. 수행을 잘 하는 사람, 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뭐든지 잘한다 할 때 잘이 선이요. 이해하시죠? 불자고 절에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지.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은 절에 안 다니던 남 와서 뭐 도와주고 뭐 하고 뭐 밥 잘하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아니요. 선 분명히 알아놔야 돼. 그래서 법상 스님한테 공부하면 그런 건 알아놔야 안 되겠나. 선남자, 선여인에서 선은 잘 맞나? 우리나라 말이 잘이가 잘하다, 뭐 잘한다, 뭐 할 때 그거 반대되는 말은 뭐 잘 못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은 상쾌하기가 이를 때였다. 심의 쾌연하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왜 쾌연하냐? 앞에 쾌는 상쾌하다, 통쾌하다, 유쾌하다 이 말이요. 어디도 이 기쁜 마음이 걸림이 없는 기라. 연은 그냥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를 따라간다 해서 그러할 연자를 연한기요.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의 신의는 뭐냐 하면은 나의 모든 거요. 나의 모든 것이 기쁘기 짝이었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부처님이 앞에 법문하시기 전에 앞에 자정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말씀, 마음에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득미중류라. 나는 아직까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불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인신난득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또 좋은 나라에 태어난다고 한들 부모 잘 만나기 어려워. 부모 잘 만난다고 한들 그 다음에 먹고 이거 불법 만나기도 어려워. 우리는 다 복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요. 스님이 저게 그 어디요? 지금 스리랑카에 딱 요만한 거 하나 짓는 것도 한정합니다. 아직도 다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들 60년대에 가가지고 막 전부 쓰레기 있고 그게 뭐야 그게 그래가 사는데 갔다가 뭐 절대 못 만들어라 하면 막 구하기도 힘들고 다 얼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천상의 타토의 육서는 이제 6가지 이제 상선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간, 강명, 조오, 동방, 18,000토, 개여 금색이라. 미간 백호에서 놓으신 강명은 동방으로 멀리 비추어서 18,000 국토를 비추시어 모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금색, 맨 끝에 보겠습니다. 개여 금색, 모두 금색이었다. 금도 사실은 어떤 금이냐 하면은 나는 본 적은 없어. 자마금색이라고 그래. 자마금이 그래 좋다대. 자주 빛나는 것 같으면서도 노란색이 난대. 그런 한금. 있는, 뭐 경전상에만 있는가 모르겠어. 실제로 그런 금이 있는가 나는 뭐 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마금이라 그래, 자마금. 그래, 금색은, 금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진리를 얘기해, 진리.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이 이런 뭐 아루로 노란 사람이 아니요. 진리의 몸을 형상화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진리의 몸. 금은 안 변한대. 그러고 금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대. 내가 보니까 저게 극락세계도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처님도 전시 아미타경에 보니까 그거는 뭐 전시 금으로 만들어 놨대. 땅도 금이고 물도 금물이고 말이야. 안에 물도 막 왼몸 밑에도 금바닥이고 전시 금이 돼. 그 금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래. 진리. 결혼할 때 남녀지간에도 그 금바지 주지. 다른 거 안 주고. 진실을 얘기하는 게 진실로 나를 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 표시로 주는 기라. 그런데 옛날 드라마 보니까 또 그거 노름에 빠진 놈은 또 그것도 갖다 팔아먹는 놈이 있대. 희한한 놈이 돼 그거. 다음 보겠습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유정천까지 비치어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의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선악의 업을 짓는 인연과 좋고 나쁜 가보를 받는 것까지 이곳에 빠짐없이 본다. 부처님이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주신부에서 얘기했는가 앞전에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흙탕물에 내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흙탕물이 흐치려면 밑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흙탕물에 딱 깔아가지고 싹 정화가 되면 딱 보면 여기 뭐가 있지, 밑에 뭐가 한눈에 보이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번뇌 망상이었으면 그대로 다 보이는 거라. 원래 선 본다고 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선 본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잘하는 게 뭔가 이걸 본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도 안 보고 이제 저가 아버지가 뭐 남자의 저가 아버지가 뭐 하는가를 보지. 그 저 아버지 뭐 하는가하고 그 당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버지가 판검사면 뭐하노? 그 사람이 판검사해야 되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은 뭐하노?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학교 선생을 해야지. 우리 신도 하나는 저게 5월달인가 이때 모신기할 때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그게 모신기할 때 말이야 그 외갓집에 가니까 엄마 신부름 외갓집을 갖다 대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옛날 손으로 모신다가 거기에 들판에 앉아가 모시는 거 보니까 아유 막 들판을 파란데 막 그래 보기 좋더라대. 그래가 촌에 시집 갔다 대.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게 며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보기에 불 때는 거 시기더라대. 이게 뭐지요? 버가국지에 불 때는 거 시기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게 뭐지 이거 직갈이 그거를 그 불 붙이면 계속 열악해가지고 계속 였다대. 그래 직가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들부터 불 띄는 거 다 시키더라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런 거요. 뭐 아이고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딱 깔아앉아지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기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게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막 거기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돈 까먹고 왔는데 말이야. 까먹고 왔는데 엄마한테 둘리대도 알면서도 썩잖아. 한눈에 알잖아, 한눈에. 안 봐도 한눈에 쏘아. 그 요즘이 희한하대. 옛날에는 아버지가 1,000원 주고 100원 주고 비가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10원 남으면 10원 갖다 줬는데 요즘은 안 갖다 주는 값이 돼. 꼭 받아야 된다, 교육상으로. 안 받아야 된다. 교육상으로 꼭 받아야 된다. 또 보니 성인 중에 성인이시면 누가? 우리 부처님이 성인 중에 성인이시라. 사람 가운데 사자라, 인중사자라. 부처님은 인중사자라.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사자할 때 사는 사자 사자로도 쓰고 스승 사자로도 써.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승 사자를 더 선호해. 동양삼국은 사자할 때 사자는 스승 사자, 사자 사자가 있어. 호랑이 호자 하듯이 우리나라 사람은 사자 사자를 더 선호해서 사자로 주로 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는가 모르겠네. 여기도 보면 스승 사자로 썼네. 그런데 이거는 사자 사자입니다. 그래서 자는 아까 얘기했어요. 허사라고 풀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미묘하기가 제일이다. 미묘 제일이다. 제일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수승하다, 으뜸이다, 빼어나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법문의 진리는 미묘하기가 짝이었어. 짝이었다 하는 건 누구냐? 아무도 짝할 사람이 없다는 기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기라. 김해 고역가 다 그렇대. 김해 산은 다 헛산이다. 산 뒤에 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산 이름도 그리 지어놓은 데 있대. 무척산. 생림 무척산도 뒤에 산이 없다. 김해는 다 헛산이라. 첩첩산중이 없어. 김해는 산 하나 하면 끝이요. 그 음성은 아름답고 청정하여. 그 음성은 기성청정인데 다름이 아니고 법을 설하는 말씀이 아름답기가 최고고 제일 깨끗한 기라. 부드러운 말씀으로 셀 수 없는 여러 억만 보살들을 가르치는데 무수억만이라 그러는데 무수억만에 여러분도 속하고 저도 속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범은 미묘하다. 신비한 소리는 깊고도 미묘하여. 범음은 부처님 말씀이 범음이라. 그래가지고 범음과 범종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바른 진리를 강선하는데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가 부처가 무슨 많아가지고 여기서 강선하느냐. 법을 설하는 법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주는 내 얘기를 안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김해 정암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전국의 사찰에 사고 이분이 전부 여기에 속한다는 기라. 여기에. 그런데 이 법화경 처음에는 다 발심을 할 때는 좋은데 발심을 잘하되 나중에 자꾸 이제 이상에 빠져가지고 종단 만드는까지도 좋은데 자꾸 이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불상이 늘어나고 죄가 늘어나고 그래 된다고. 그거는 이제 공부의 함정에 빠진 거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오만 불상을 다 만들어 놓대. 오만 불상을. 여기 나오는 불상을 다 만들어 놔. 아이고. 그 다음 이제, 네? 바른 진리를 강설한다. 그래, 진리는 바르게 강설해야지. 정법이네. 강설 정법이라. 강은 저게 익힌다는 얘기고, 익히는 것도 바르게 익혀야 되고, 설하는 것도 바르게 설해야 돼. 뭔 기준으로? 정법. 정법의 반대말이 위경 아니요? 위경 많다. 지장경, 부모 은중경, 목령경, 천지파량 신주경 다 위경이다.
위경은 공통점이 있어. 여자를 전부 지옥에 빠뜨리려고 시작을 해. 지옥에. 여자는 다 지옥에 있어. 그러면 꺼지주기는 누가 꺼지주느냐? 남편은 또 다 일찍 죽었네. 그 남편 일찍 죽어 어디 가 있냐면 천상에 가 있어. 그런데 남편은 그들 다 보도 안 해. 안 끄잡아내줘.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뭐 그 지옥에 있든가 말든가 안 끄잡아내주고 누가 끄잡아내주느냐? 이제 아들이 끄잡아내줘. 아들이. 이게 육아의 사상의 바탕이다. 육아는 삼종지도라. 이게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 말 잘, 아버지 말 잘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 말 잘 따르고, 남편 죽으면 아들을 남편같이 받들어 모셔야 돼. 그게 삼종지도 아니요. 근데 요즘은 다 그래 하대. 막 아들을 부처처럼 여기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뭐 회사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아들이 40, 50대인데 미기 살리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내 참. 그거 다 잘못했는 게 기도 잘못행이다. 삼신할매를 때려 죽일 사람이다. 할망구 그거를 막.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뭐, 어떤가 묻고 자고, 기도를 해가지고 삼신할매가 딱 떨어져가지고 막 그 집 아들이 묻고 자고 지금까지 한다. 에휴. 갖가지 인연과 한량 없는 비유로서 갖가지 인연은 법화경을 배우는 인연을 끌어들이는 거라. 그래, 한량 없는 비유는 84,000 법문이 다 방편이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부처님 나라 어디에 법화경이 있는 거를 저게 아나나한테 알고, 야야, 그거 한번 끄잡아내가지고 와봐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방편을 설하시냐면은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 이게 목적. 우리가 중생 아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 안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깨달아야 되지. 깨달으려고 하면은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의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알면 어떻게 되냐. 저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 야야, 옷을 들으려고 하면 옷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들으면 옷이 다 따라오고, 국물 맛을 보려고 하면은 한 솥 다 안 먹어도, 한 숟가락만 먹어봐도 국맛을 알 수 있다? 그거 나오잖아. 신부에서 나오잖아요. 천하의 아름다운 음악도 도레미 파솔라 시도에서 도만 가지고는 안 된대. 천하의 유명한 약재도 인삼 하나 가지고는 안 된대. 천하의 아름다운 옷도, 이거 가로세로 뭐라노? 이게 무슨 실, 날실인가, 뭐요? 하여튼 시줄, 날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게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법화경의 핵심을 딱 알아먹으면은, 이거 나머지 우습게 되는 거지. 그 핵심을 모르면 이제 안 돼. 그 핵심 모르면 자꾸 법화경을 보기는 보는데, 이상하게 보는 게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싫어한다면 열반의 도리를 살아야 모든 고통을 없애주도록 한다. 육신은 비록 늙고 병들고 있어. 마음은 늙고 병들고가 없다니까. 마음은 늘 이팔 청춘이요. 저게 90 먹은 노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마음도 90이지 이렇게 하면, 야야 뭔 소리 하노? 나는 아직도 마음은 막걸리 한 말 먹고 논두길 막 달리가고 싶다 이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불교의 신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본심, 본성을 안다면은 나고 죽는 이 육신이야 볼 일 없다는 거요. 그걸 알아야 열반의 도리를 알 수 있다. 열반의 도리, 생사의 도리를 알 수가 있어. 모든 고통을 없애준다. 이 말은 뭐냐면, 몸은 비록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더라도 본심을 놓치면 안 돼. 본심을 놓치면 이상한 기라.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 공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공양을 올리는 기라. 훌륭한 법을 구하는 자도 복이 있는 자가 하는 기라. 인연의 도리로 깨침을 얻는 자도 복이 있어서 하는 기라. 복 얻는 자는 절대 안 돼. 복 얻는 자는 불법을 몰라.
복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돈만 있으면 뭐가 되는지는 아는데 그것도 허사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야기의 불자라 만약에 어떤 불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최상의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십니다. 누구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나이가 설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여다 봐라 이 말 아니요?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고 듣는 일이 이와 같다. 이 밖에 천만 가지 사실들이 이처럼 많은 것을 지금 다 말 못하고 대강 요점만 말했대. 요점 약설 대강 대는 큰 줄기요. 대강은 큰 줄기만 말했대. 내가 그래서 대강면 사람 애가 다장군 대강면 출신이잖아. 공부도 대강 한다니까. 요점을 아는 게 대강이라. 요점을 아는 게 내가 보니 저 세계의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저 세계의 보살들이 가지 인연으로 부처님 도를 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건강경으로 보는 자, 하안경, 원각경, 유마경 뭘 하더라도 다 목적이 뭐가 있어야 된다? 부처가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이거 벗어나가지고 보면은 이 경은 신비경이 되는 기라. 신비주의를 쫓아가면은 막 헛일 되는 기라. 어떤 이는 보시하는데 근가, 응가, 산호와 진주와 만이 이 칠보요. 칠보로서 보배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칠보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을 진리와는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요. 건강과 같은 온갖 보배와 또 노비와 수레들과 보배로 꾸민 영가 가마를 한이하여 기쁘게 보시한다. 이게 자기가 딸린 건석들을 얘기하니 건석과 자량 법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불도에 향한 이거를 이 수레가 상계에 제일 가는 일불성을 얻어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일불성 설명했어요. 일불성 도로가 있으면 수레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 수레에 올라타야 된다 설명을 했어. 근데 일불성을 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 부처의 수레에 안 타고 저게 뭐 가늠에 보살의 수레에 타가지고 허브적거리는 사람이 그건 좀 다행이다. 또 뭐 귀신 또 장난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대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뭐 하엄성중 뭐 오만 거 다 한다. 오만 거 다. 그거 다 소용 없는 거다. 혹은 어떤 보살들은 잘 꾸민 네 마리 말을 난간에 있고 일산을 받쳐들고 보배 수레를 보시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몸과 살과 손발과 처자까지 보시하여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요까지가 뭐냐면 무예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예시 법시, 제시, 무예시, 베풀었다 하는 마음도 얻는 게 무예시라. 이거를 건강형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래. 아상이 없어야 돼. 보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흔쾌히 하는 걸 보시라.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난간이 나오는데 난간은 칠중난숭, 칠중남악이라 그러는데 저게 극락세계에 가니까 아미타게 보니까 난간이 7겹이 돼. 7겹. 이게 난간 아니에요. 이 난간이 7겹이 돼. 그 왜 난간이 7겹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육바람이래. 보시의 난간, 지계의 난간. 육바람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7개를 해놨는 거요. 이해하시죠? 그래야 육바라밀을 하고 나야 깨달으면 어쩌고 칠각지 아니요. 그래서 이제 칠중난숭, 칠중남왕이라 그러는 기라. 그러면 또 어떤 보살은 손발도 다 주고 처자까지 다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로 손을 잘라주고 발을 잘라주고 부인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제일 중요한 것도 아낌 없는 마음으로 주겠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기라. 부처님은 단 우리에게 네 손을 잘라다 하고 발을 잘라다 하고 해서 어떤 종교는 그런 게 있대. 늦게 말이야 알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알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유튜브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네. 한 털망을 얻었어. 늦게 아들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저 하늘에서 야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 강야에 가가지고 말이야 번제를 올려. 번제를 딴 거 아니요. 사람을 막 불에 놓고 태우는 게 하장하는 게 번제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거기 나무를 해 진짜 그게 확실하게 그 들었으니까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나무를 막 쌓아가지고 아들 울고 불 태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 위에서 이렇게 하대. 아이고 이만 니 진짜 나 믿는구나. 그 아들을 갖다 내려놓고 대신에 저기 매하고 우는 양을 갖다 올리가 그 태하라 그래 양 빼고 오잖아. 그 사람들이 참 웃기지. 그리고 또 뭐 아이고 이게 다 유튜브를 하니까 이건 뭐 다 뭐 하겠네 이게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임금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세상의 도를 물을 때 좋은 국토와 궁정과 신하들과 후비들을 다 버리고 출가하여 머리와 수염 모두 깎고 법복을 입습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 가만히 있어도 정반왕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겐데 왕의 신분도 벗어버리고 출가를 했다는 게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을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출가를, 즉 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요. 출가는 꼭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아니요. 공부하러 올라가면 장애가 많다. 근데 알고 보면 별것도 장애 아니요. 친구 모임이 있다. 아들 봐야 된다. 손자 봐야 된다. 뭐 많다고. 그러나 진리에 비하면 별것 다 아니라 이 얘기요.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해야 되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혹은 또 어떤 보살들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는 고요한 데 홀로 앉아 경전 읽기를 좋아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하여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한다.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점은 뭐냐? 조용한 데지요. 조용한 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보살은 비구의 모습을 한다. 이 말은 비구가 일상사가 경을 부처님 말씀을 보는 게 비구의 일상사라. 불사 중에서 제일 큰 불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터득하여 깨닫는 게 제일 큰 불사라. 뭐 집 짓고 집 있는데 자꾸 짓고 자꾸 건물 세우고 그런 게 불사 아니요. 그러니까 비구의 모습을 한다는 건 뭐요? 수행자처럼 나도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요한데 홀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고요한데라는 건 한데 가지고 저 어디 책가방 싸들고 저 어디 깊은 산속에 가는 거 아니요? 도인이 되면은 망중하니라 망중유인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동중정이라 바쁜 움직이는 가운데 한가로움이 있어. 집에 다 이게 있다니까. 내 생활 처소에 다 있다니까. 잠시 한가한 시간에도 경전 읽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요.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을 하기를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간 사람은 용맹정진을 안 하면 못 먹고 산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용맹정진 해가지고 말이야 옷은 남녀에도만 눈에 빛이 번쩍번쩍해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공부자구나 이러고 뭐가 되지. 그토록 용맹정진 해야 된다. 용맹정진은 앞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자전거 앞전에 얘기했지요. 자전거는 밟아야 가지 안 밟으면 자빠진다. 또 어떤 욕심을 떠나니는 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는다. 5가지 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욕락에 벗어난 것을 신통락이라 그래. 제욕, 수명욕, 명예욕,
돈 욕심이 재물의 욕심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거, 수면욕, 자면 이 핑계로 또 자고 저 핑계로 또 자고, 그 게으른 걸 얘기하는 거 쉽게 하면 계속 핑계거리로 삼아서 잠자고, 그 다음에 세교 꺄고 사랑은 진실하게 하면 되는데 엉뚱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뭐 있는 명예요. 누가 막 내 이름을 알아주라고 말이야. 계속 막 명함에다가 앞도 모질해가지고 뒤에까지 지금 현재가 아니고 전 뭐 했다 하고 전 뭐 어떤 사람 명함 박아왔대. 전 초등학교 동쪽에 반장 했다. 이렇게 박아온 사람도 있더라고. 에이, 저는 아무 소용없어. 저는 그런 거 오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기라. 그게 지금 5가지 신통을 얻는다 그러는 기라.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 합장하고 10,000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한다. 경을 보면은 부처님을 찬탄해야 되지. 경을 보면 아이고 찬탄 딴 거 아니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이게 이제 그게 돼야 진짜 찬탄하는 거예요. 진짜 탄탄하는 거요. 거기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려고 하면 깨치야지. 그러니까 깨닫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말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딴 게 하나도 없어. 신통이라 하니까 뭐 천안통, 천이통, 신욕통, 사심통, 숙명통, 여기다가 이제 누진통까지 포함하면 육신통인데 이거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욕락에서 벗어나야 돼. 오욕락에서. 그 오욕락이라는 거는 오욕은 잘 알아놔야 되는데 그 뒤가 줄고올 낙자라. 그런데 오욕은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없으면 도가 공부가 안 돼. 없으면 아무것도 공부가 안 된다니까 얻는데 때거리가 얻는데 솔직히 수행이 되노. 안 되는 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양반이 말이야 저 김해 시내에 집을 지도 가난하면은 양반집 마당에 풀이 난다대. 아무도 안 찾아온대. 얻는 놈이라고. 근데 쌍놈이 저 무척산 꼭대기에 갔다가 집을 지으면은 막 무척산 올라가는 길이 반들반들 하다대. 그래 내 얘기는 우리가 이 5가지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이 5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 이거를 가요불급이라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 형은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걸 가졌으니까 여기 오시는 기다. 오늘 때거리였으면 여러분 오늘 뭐 저게 밭에 가 계시거나 공장에 가 계시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다 복이 있는 자만이 여기 와서 이 법문 이 경을 들을 수가 있지. 복이 없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아이고 부처님 이때 되는 기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법화경 배웠으니까 그 마음속으로도 법화경한테 감사하다고 절 3번 해야지. 불쌍한테만 절하는 사람은 불쌍하다. 그게 경례랑 똑같이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잘하는 데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 안 합니다. 다른 나라 그게 일본 사람들이 어디 시내에 모이고 중국 사람들이 모이고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박수 폼벼락 치고 그래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합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끝내주게 한다니까. 오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